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일만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5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성령 12저 세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성령 시리즈 우리 네 번째 강해로 성령의 소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거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여전히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또 몰라서도 아니고 또 성도로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다 압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선을 행하여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육신이 피곤해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쟁하는 그리스도 교회를 책망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지금 예수는 믿으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였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아직도 여전히 육신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분쟁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화당을 짓고 다투고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사도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위대한 사도라 성자라 여길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욕망에 끌려 살고 있다는 그런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그 박윤선 목사님, 한국 교계에서는 어르신이죠. 이미 작고하셨지만 그는 평생을 신학자로서 목회자로 사신 분이에요. 날마다 성경 속에 파묻혀 살다시피 하신 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나 기도 중에 사석에서 늘 사람들에게 자주 고백하는 말씀을 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간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나? 썩고 냄새나는 무덤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허물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이 참 별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박윤선 목사님이 아니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했습니까? 기도를 덜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도둑질, 살인, 간음 같은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힘, 권세, 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이 죄의 권세, 죄성은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이젠 좀 더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거하는 이 죄성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육신에 속하여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자, 오늘 여기서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그 모든 죄가 뭔가 하면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짓는 육체의 열매들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 두 가지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게 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나도 모르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만큼 예수를 믿었고 이제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았으면 이제는 죄도 이기고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며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늘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고라는 거예요. 결국은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약한 자신을 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 육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육체의 소욕을 죄성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러고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갈등이요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의 갈등이요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질 수밖에 없는 고민이요 갈등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갈등이나 이런 싸움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대로 육체의 본능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돼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이 가책감이나 애통하는 그런 마음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전혀 이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고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릇되이 행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에 대한 실망감,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도 나는 선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였는데 내 속에 있는 악을 보고 죄를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강하다고 내 자신을 믿었는데 이렇게 내가 약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을 우리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나 그런 환난이나 시험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우선 적은 바로 나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두 가지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싸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악에게 지고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나 성령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작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전에 내가 행하던 악한 행실과 그 습관들을 끊고 다시는 내가 하지 않고 정말 선하게 살겠다고 작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여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육체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맺는 무슨 열매를 맺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이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가 포도를 또는 은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연적인 이치지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나무는 성령의 사람이요, 나쁜 나무는 육체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그는 육체에 속한 육체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육체의 사람이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내가 참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육체에 속하여서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봅시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믿음의 고향 가정 되게 하시고, 어려운 불경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모든 생활이나 또 생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는 대로 도우시고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푸셔서 정말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두 가지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없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게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끌어내라고 탄식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불경기 또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생활에 공감이 없도록 때를 따라 오시는 은혜로 도와주옵시며 모든 생활에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생업에 얻음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91장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익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